마이크 켜고요. 오케이, 이걸 놓고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 9월 4일 9월 첫 번째 강서 또 제주가정과 함께하는 예배 오심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시원해서 좋았는데 태풍이 올라와서 전국이 긴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제주도 형제자매들 내일 태풍의 눈에 들어가신다고 딱 그 예측이 그렇게 있는데 안전할 수 있도록 특히 모두 다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제주도를 항상 제주도 뉴스가 저에게는 옆집 뉴스처럼 가까이 느껴지는데 제주도 가정교회 형제자매들 모두 건강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오늘 성찬 너무 감사합니다. 기준이 있어야 우리가 어떤지 안다고 얘기하는 말씀이 성찬으로 저에게 다가왔는데 너무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특별히 오방실 자매로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잠실교회에 계신 자매인데 우리 이문 형제의 아내이기도 하고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방실 자매가 뇌출혈로 지난 수요일부터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시 재수술을 아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중환자실에서 지금 의식이 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한다고 그래서 지금 온 교회가 다 같이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모임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삶과 죽음과 생명과 모든 것을 창조하신 나의 아버지, 이 시간 태풍이 오는 상황에서 다시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오방실 자매를 기억해 주십시오.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깨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술을 하면서 또 우리 이문 형제와 또 두 아이의 엄마로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잠실교회도 기도하지만 온 교회가 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은 당신께 속한 것이고 또 치료하시는 분은, 회복하시는 분은 당신의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능력이 부족한 부분을 고백하고 그렇게 당신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근심 걱정이 있고 또 힘든 마음이 있을 때 당신께 기도하며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전국에서 드리는 예배가 당신을 더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또 저희가 전하는 또 준비하는 모든 말씀이 성령님과 함께 모든 제자의 마음에 걱정과 근심으로 막히는 것이 아니라 좀 뚫린 마음으로 또 열린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이 들어가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강서교회나 제주 가정교회에서도 아프신 분, 또 우울하신 분, 또 회복이 필요하신 분, 뼈가 다치신 분, 발이 삐끗하신 분, 많은 분들 계신데 하나님께서 다 한 분 한 분씩 이 예배를 드리는 과정에서도 고통으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잠깐 고통을 멈춰주시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또 태풍이 잘 안전하게 대한민국을 지날 수 있고 큰 피해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시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8월까지는요 전 세계 제자들 모임 올란도 모임에서 했던 것을 저희가 거의 한 달 정도 주중 주일 예배에 전달을 했습니다. 되게 저도 많이 배웠고 또 그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많은 정말 좋은 말씀이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 됐고요. 이제 9월부터는 이제 하반기에 에베소서 강해를 다시 한번 시작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좀 오늘 강해는 지난 강의 8번째가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라는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2장을 강의를 했고 3장은 기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4장인데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주제로 겸손과 온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슬라이드. 예. 에베소 2장 21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여기 나온 에베소 1장과 2장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게 하셨던 일에 대해서 많은 말씀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해서, 또 자유에 대해서 많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2장 22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라고 마지막 구절을 남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에게는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특히 성령님이 그들의 삶에 내재한다라는 것을, 성령님이 거하실 처소라는 것을 명확히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설교 주제는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에베소 4장 1절부터 2절이 중심 구절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에베소 4장 1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아멘. 에베소서 전체 구절을 보면, 전 슬라이드 좀 보여주세요. 예, 전체 구절을 보면 1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4장하고 6장까지를 좀 구분할 수가 있어요. 1장부터 3장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이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축복을 주셨고, 자유를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전반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을 얘기했으니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는 것이 삶에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전체적으로 보면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 이제 은혜 받은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 사랑을 해주라고 하는 얘기겠죠. 복음을 받았으니 거저 받았으면 거저 주라는 얘기를 아마 약간 대비적으로 1장에서 3장, 4장에서 6장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말씀 넘기세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것이 4장부터 5장, 6장에 나온,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서 구체적으로 삶에 대한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4장 1절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그게 1장부터 3장까지를 다 포함할 수도 있고 또 3장을 포함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입니다. 다음 PPT 좀 넘겨주세요. 여기 이제 합당하게 살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합당하게 살라라는 그 뜻은 뭐냐면, 문자적으로 얘기, 악시오스라는 말인데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다른 들보를 하나 더 세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안전하게, 더 합리적으로, 더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삶을 살라라는,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 삶의 기준을 세워야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 제자인들은,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신앙하는 고백, 우리가 말하는 고백과 우리의 실천의 균형이 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전 세계 올랜도 제자 모임에 있는 설교를 나누고 배웠습니다. 가장 제가 많이 감동을 받는 것은 그 설교와 그들의 삶이 일치하기 때문이에요. 말씀과 삶이 일치할 때 참 능력이 생기는 것 같고 감동이 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쇼누트 목사가 전했던 말씀은 저에게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와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상황에서 정말 갑자기 호프 월드와이드와 함께 병행을 하는 그 두 가지를 하는 거 보면서 마치 하나님의,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말씀으로 나눴기 때문에 되게 큰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같은 하나님, 같은 주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또 우리 모두는 세례로 반응했습니다. 상황은 다릅니다. 전 세계 제자들이 다 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또 우리 한국 안에서도 여러 교회 상황이 좀 다를 수도 있고요. 개인의 상황이 다를 수 있고 가정의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의 세례도 하나이며 우리의 하나님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어떤가를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배우고 실천해 보기를 이 하반기에 이 9월에 하나님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과 후가 달랐습니다. 우리도 제자가 되기 전과 후가 다르죠. 우리는 회개했고 세례를 받았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감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고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실 처소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성령님이 계세요. 물론 우리 삶에 약점도 많고 죄도 있고 죄성도 있고 심지어 우울증도 있을 수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영적으로 볼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중요한 건 이 말씀을 통해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주일 예배를 들을 때 성령님이 충만할 것인지 아니면 겨우 살아남을 만한 성령님으로 살 것인지 성경은 얘기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온 제자들은 기도 중에 성령이 가득 채워지는 거 충만한 걸 경험했고요. 그들의 삶에 성령님이 가득 찼을 때 어떠한 능력이 함께하는지를 기록해냈습니다. 요즘 우린 전쟁도 있는 세상을 살고 있고요. 폭풍도 흰난로도 올라오고 있고요. 물가는 상승되어 있고요. 교회도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다른 것보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부르신 그리스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에 집중해 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강석의 또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묵상하기를 권하십니다. 여기 나온 4장 1절은 3장의 마지막 부분을 또 연결하기로 하는데요. 3장의 마지막 부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깊이 깨닫고 있는 제자라면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그 깨달아 간다면 거기에 맞게끔 합당한 삶을 살게 되겠죠. 근데 앞으로 제가 이제 할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조심해야 할 건 뭐냐면 너무 또 삶을 또 강조하다 보면 우리 안에 자주 드나드는 유혹인데 그게 뭐냐면 율법주의예요. 나는 그쪽 길 못하는데 나는 생각보다 합당하지 않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너무 그렇게 안 사는데 방만하게 해도 안 되겠죠. 나는 그렇게 못 사는 건 너무 당연해 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야 될 거고요. 반대로 난 너무너무 모자라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바라는 거다 있다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선순환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은혜를 주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사랑을 충분히 느낀 사람은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삶이랑 이분법적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연결되었다는 것이 이 에베소서의 중심이고 본질입니다. 1세기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3년밖에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남은 인생 30년, 50년을 그리스도를 3년밖에 보지 않았지만 그 그리스도와 함께 평생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정도로 복음은 영향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삶의 주관이 됩니다. 복음을 머리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가슴도 받아들였고 에베소 제자들은 그에 합당한 삶을 제자들의 삶에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도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나누겠지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계속 깨닫고 보고 또 내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잘 못 산다면 못 산다는 것을 머무는 게 아니라 다시 처음으로 에베소서 1, 2, 3장으로 가서 그리스도가 나한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다시 순환해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넘겨주세요. 여기 4장 2절이 오늘 설교와 거의 본체와 같습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떠나시면서 성령님을 제자들한테 준다고 했고 제자들은 성령을 받게 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한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2절부터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우리가 좀 연구해보고 강해 설교가 좋은 게 뭐냐면 우리 상황과 함께 말씀을 계속 접목시켜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겸손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아멘. 부르심을 합당한 삶의 첫 번째 덕목은 뭐냐면 겸손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 나온 말씀처럼 5절 말씀처럼 겸손함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겸손함을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겸손하세요? 내가 딱 겸손함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나를 돌아봤는데 제가 저한테 물어봤죠. 왕식아 넌 겸손하니? 첫 번째 드는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솔직하게. 그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겸손하니 했더니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배우자라는 거예요. 뭘 못하는 건 좋은데 계속 못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계속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 과목을 어려운 과목이에요. 쉬운 과목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을 잘 배우고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훈련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겸손하셨대요. 우리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리스도를 은혜를 많이 받았다면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넘겨주세요. 겸손함이 어떤 주석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나왔던 이 겸손함도 마찬가지고 빌립보에서 나왔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겸손함을 얘기하는데 맥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 되려면 겸손하는 거예요. 하나가 나오기 전에 겸손을 얘기해요. 하나됨, 일치를 추구할 때 겸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극적 측면에서 일치를 위해서는 다툼과 허영을 버려야 하고요. 허영의 헬라어 케녹세는 내용 없는 영광 이런 뜻인데요. 자기 자신을 높이고 헛된 영광을 추구할 때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교회에 분열 또는 불일치를 초래하게 된답니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일치를 위해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으로 이 겸손을 통해서 사람 앞에서 타인을 자신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겸손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겸손은 그 당시에 기록된 단어를 봤을 때도 미덕에서 나오는 겸손이 아니라 노예 근성에 비롯된 굴욕과 비굴함을 의미해야 돼. 좋은 단어로 겸손을 얘기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고요. 겸손은 지금 현재 기독교의 최대의 미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요즘 하나됨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고 교회에 이렇게 하나됨을 많이 우리가 추구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도 바울이 준 에베소 4장의 말씀으로 첫 번째 주시는 훈련은 뭐냐면 정말 하나 되려면 우리가 훈련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것을? 겸손하게 되는 훈련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한테 마음이 가세요? 네, 당연히 우리가 교만한 사람보다 겸손한 사람한테 마음이 가요. 잘 보세요. 겸손의 본질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겸손이 뭐냐면
참 하나님이 세상에 내려와서 참 사람이 되는 것, 그 자체가 겸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자기를 비워서 낮춰서 사람처럼 변하는 것이에요. 겸손이 있는 곳에 하나됨이 있고요, 겸손하지 않은 곳에 다툼과 교만이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을 아마 오래된 제자들은 지긋지긋하게 들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예전에 배울 때 우리가 봤던 교만에 대한 훈련, 이런 교만이었어요. 넌 교만하니까 하나님 일 잘 못한다, 이럴 수도 있고, 우리 성품의 교만, 뭔가 이렇게 잘났던 것에 대한 교만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런 훈련에 대한 겸손도 있어요. 근데 겸손이나 훈련은 이게 예전에 제가 받았던 훈련은 교만이 어떤 것인지 보고 교만함에 대해서 많이 훈련 받았는데요, 요즘 제가 우리 강석에도 저열을 보면서 많이 받는 과목은 뭐냐면 높은 교만이 아니라 낮은 교만에 대해서 좀 많이 보게 됐어요. 낮은 교만은 어떤 걸로 표현하냐면 열등감, 열등의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좀 요즘 말로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낮은 자존감. 여러분, 낮은 자존감은 낮은 교만처럼 잘 안 바뀌어요. 높은 교만은 잘 보이기라도 해요. 이 사람은 잘난 척할 수 있고 잘난 말을 하거나 넌 정말 교만하구나 라고 이렇게 드러나면은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좀 사탄이 요즘 좀 이상하게 역사하는 게 뭐냐면 낮은 교만에 대해서 역사해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열등하니까 나는 타당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성적이니까 나는 인사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요즘 많이 하는 상황이 뭐냐면 우리가 겸손이라는 덕목은 그리스도라 닮아야 되는데 높은 교만인 사람은 낮춰야겠죠. 낮은 교만인 사람은 높여야겠죠. 우리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닮기 위해서 오늘 어떤 것을 자기 부인하시는지. 좋은 의미로 내가 억지로 다른 걸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참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하지 않았던 것, 내가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는 것, 내가 먼저 마음을 여는 것, 내가 죄를 먼저 오픈하는 것, 내가 먼저 기도하자고 제안하는 것, 내가 먼저 이해하려고 낮아지려고 노력하는 것. 여러분, 부부 사이에 겸손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일 것입니다. 대화가 될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겸손한 사람이, 가정의 멤버가 있다면 그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요, 잘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또 하나님에게 축복을 나눕니다. 겸손한 사람은 영광을 자기가 소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겸손한 사람은 안 될 때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탓하지는 않아요. 겸손한 사람은 다운될 때, 힘들 때 다운되기보다는 자기 약점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더 의지합니다. 심지어 자기의 약점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드러낼 생각을 생각하고 자랑합니다. 고난이 올 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처럼 닮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올해 대한민국 교회에, 또 우리 강서와 제주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딱 하나의 과목이 있다면 겸손하는 훈련을 하라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남편이 아내를 볼 때, 또 아내가 남편을 볼 때 당신은 겸손해야 돼 얘기하면 겸손이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하시죠? 예, 이게 좀 조심할 골든룰이 있습니다. 예, 매너가 있어요. 우리가 물론 뭐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교만한 사람한테 가서 얘기할 수 있죠. 당신 좀 교만한 것 같아. 근데 관계가 깊어지는 사람한테는 교만한 사람한테는 교만하게 말하면 도움이 잘 안 돼요.
겸손하게 말하는 걸 배워야 합니다. 저는 이게 우리한테 숙제인 것 같아요. 그게 우리 교회 모든 인도자한테 하는 숙제고요. 또 우리 교회 모든 멤버들한테도 있는 숙제인 것 같아요. 높은 교만인 사람은 낮추고요. 낮은 교만인 사람은 좀 높이고요. 그럼 우리 자신에게 겸손하기를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겸손함으로 깍듯이 대하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높은 교만인 사람은 자기를 낮추시고요. 낮은 교만이 있는 사람은 이 설교를 듣는 중에 결정하십시오. 여러분 높이셔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더 닮아가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 개인에게 겸손에 대해서 어떤 훈련을 할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구절에 넘겨주세요. 다음에 나온 말은 뭐냐면 겸손함 다음에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요,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부르심에 합당한 삶 두 번째 덕목은요, 온유함이래요. 여러분 온유함 들으면 또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따뜻해요? 여러분 온유하세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온유한지 한번 쳐다보면 아멘. 솔직히 제가 말씀을 하면 나는 온유함이 어떤 성품인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아요. 좀 부드럽고 유순한 걸 얘기할 수도 있고요. 뭐 성경 언어로 보면 채찍으로 훈련된 말 엉덩이란 뜻이거든요. 엉덩이가 이렇게 딱딱한데 채찍을 하도 맞아갖고 유순해지는 거. 예. 고린도후서 10장 1절 잠깐 볼게요. 고린도후서 10장 1절.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을 때는 여러분에게 유순하나 떠나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강경하다고들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을 힘입어서 권면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볼 때 온유하심을 봤어요. 예, 온유함은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자, 이 주석이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것은 이해심 깊음이라는 말로서 정중함, 젠틀리스라고 번역이 된대요. 이 미덕은 그리스도의 성품이며 성령의 열매로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대요. 성령이 많으면 열매가 맺히는 것도 온유함이고요. 그리스도의 성품이기도 해요, 온유함은. 첫째는 중용을 뜻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음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것이고요. 둘째는 자신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본능적인 욕구를 스스로 자제하는 덕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온유함을 가진다고 한다면 자기 인식이 된다는 것이에요. 온유함은 잘 몰라도 온유한 사람은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해심이 깊은 사람인지, 나는 정중한 사람인지, 아니면 무례한 사람인지, 나는 내 자기인식이 되고 자기인식을 누구한테 할 정도로 부드러운 사람인지. 제가 개인적으로 온유한 사람들을 볼 때 참 많이 배우고 싶어요. 특히 저는 예전에 우리 고 케빈 메인 목사님 볼 때 진짜 겸손하신 분, 진짜 온유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드러우세요. 사람들 얘기를 잘 들어주고요. 이해하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 것을 저는 봤던 것 같아요. 저한테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면 온유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좋겠다 생각은 많이 해요. 근데 반대로 제가 온유해지려면 어떤 훈련이 되는지를 좀 보는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우리 교회 제자들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약간 시야가 좁아짐을 좀 느껴요. 어떻게 많이 느끼냐면 내 생각에 옳고 그름이 많아져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옳고 그름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옳고 그름은 사랑이 기본된 거라서 더 건강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볼 때에 나는 이것이 맞고 내 의견은 이렇고 내 생각이 이게 맞는 것 같아 라고 더 많이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느끼는 건 뭐냐면 첫 번째가 겸손이고 두 번째가 온유함이라면 온유할 때 정말 교회는 하나 되기 쉬울 것 같아요. 더 온유한 사람들이 모이면 부드럽잖아요. 유순하잖아요. 바울이 얘기하는 관대함과도 연결되어 있는데 사실 온유함은 우리 모든 부부가, 우리 모든 제자가 훈련받아야 될 덕목인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물어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작년보다 올해 더 온유한지, 작년보다 올해 더 겸손한지.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부분이 훈련되고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 과목을 펼치실 때 이거 좀 배워라고 할 때 우리가 잘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 모두가 다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유하게 말하는 것이에요. 온유하게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또 온유하게 대해주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한테 한번 이것을 던져주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더 얘기합니다. 온유해지기를 열망하라고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온유해지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온유한 사람들이 모이면 하나가 돼요. 우리가 받을 열매를 얻고 성령님의 열매를 얻고 싶습니까? 네, 온유함이 있습니다. 이 온유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또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가 온유함을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남을 온유하게 시키는 거 불가능해요. 거의. 예, 물론 사랑이 깊은 가운데 진실로 얘기할 수는 있어요. 좀 온유해졌으면 좋겠다. 또 너무 화를 내는 사람한테 화를 계속 이렇게 뭐랄까 계속 받는 것도 건강하지 않아요. 진실하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볼 때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로서 작년보다 우리 스스로가 올해 더 온유하고 더 겸손한지는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오늘 하나님은 저희 입술을 통해서 에베소 강의 9번째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는 말씀을 했고요. 겸손과 온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묵상해 보십시오. 두 번째, 겸손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우리 각 개인에게 겸손에 대해 어떤 훈련을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우리 각 개인이 온유할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생각의 중심에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좋겠어요. 그리스도가 겸손했고요. 그리스도가 온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석교회 제자들, 또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은 모든 결혼부, 모든 싱글이, 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